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으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할까요?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가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 사랑을 하는데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에 아가페가 없으면 그건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필리아의 사랑, 우정, 또 이웃 간의 사랑, 직장 동료끼리 서로 협조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는 거 다 좋습니다. 또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없이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필리아 사랑도 필요 없다. 우리가 스토리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지극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러나 아가페를 주지 못하면 지옥자식 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의 믿음을 위하여 그의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걸 위하여 힘쓰지 못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영혼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교적 잘 성장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든지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튼 숫자만 채워놓는 교회를 우리가 꿈꿨다면 훨씬 많은 교회로 성장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축복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고 그런 거에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지만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그런 축복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늘 간증시키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무진장에 애썼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10명, 20명 갖다 놓는 거는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도록 성장시키는 것은 정말 상부의 고통입니다. 일단 잘 오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가기도 원하지 이렇게 작은 교회 별로 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더라도 진짜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진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부의 고통입니다.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함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성령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9가지가 다는 아니지만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중에 아가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8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또 아가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8개가 또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잠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맺을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희락,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혹은 아가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희락.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뭘까요? 제일 기쁜 거는요, 애가 태어나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가 태어나는 기쁨. 세상에서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혼이 born again 되는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 쓰고 시간 쓰고 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는데 희락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그렇게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 경영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할 때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우리라고 걱정이 없어요. 우리라고 뭐 근심이 없어요. 목회자의 근심은 여러분이 합한 근심보다 조금 더 많을지도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그래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올 사람이 한 사람 딱 안 온다 그러면 막 그냥 이게 심장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참고 이제 찬양하고 참고 설교하느라고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고 다른 사람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생애의 이 최대한의 영혼 구원의 기쁨, 이것이 많은 열매로 우리의 생애에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항상 기뻐요.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근심이 많아도 그래도 기뻐요. 네, 정말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기쁨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아가페의 사랑이 맺혀지면 우리에게 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화평이라는 열매예요. 화평. 거기에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면 기쁨이 있을 뿐더러 또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평이 있어요. 화평. 다른 사람과 일단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원수 맺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신세대들은 이 절대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신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써요. 그래서 모순이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건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마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왜 없겠어요? 속칭 얘기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비전을 갖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게 꿈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주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만나보니까 공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뭘 힘들어하나 했더니 자기가 살아있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심장을 뽑아도, 내 쓸개가 다 뽑혀도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된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맺을 일이 없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되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면 돼요. 원수 맺을 일이 없고 있어요.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이것을 못해서 늘 괴롭고,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못해서 괴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면서, 또 주님께서 이 열매를 주셔서 많은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또 영혼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또 더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원래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따가움을 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따가움을 멀리한다.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가시에 이렇게 찔렸을 때,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해요? 따가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여러분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지 않나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찔렸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무감각한 거죠. 누가 나를 찔렀을 때 무감각해서, 누가 나를 정말 모욕적인 원사로 나를 공격했을 때 무감각해서 쉽지 않죠. 나이를 조금 먹는다는 게 제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근데 어디 가면 이제 젊다라는 소리는 안 듣는 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요새는 장수 시대니까 그렇게 따지면 많은 나이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변한 게 하나 있다면 10년 전만 해도 운전할 때 누가 막 그냥 힘들게 하면 속에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 정도 이상으로 나갔거든요. 요새는 누가 힘들게 정말 막 이렇게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빨리 가라. 이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게 변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따가움을 한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따가움에 대하여 좀 무감각해질 때 우리 품에 안기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가움에 금방금방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왜 그러냐면 자기 속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가시에 덜 반응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가시가 내 안에서 제거되어가고 있구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거를 견딘 겁니다. 그걸 참은 겁니다. 우리가 가시를, 내 안에 가시가 견뎌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가시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게 조금 빼졌구나.
빼지고 있구나. 이 경험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모욕이나 무례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요. 어떤 때는 평생을 작은 교회 목사로 살면서 당하는 무례함, 모욕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영혼을 볼 때 그 안타까운 영혼, 예수 못 만나서 안타까운 영혼이 어떤 때는 내가 좋은 의도로 그 영혼에게 접근하고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주의 심정을 품으려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는 계속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넘어서 내가 오히려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도 마음을 몰라주니까, 하도 진심을 몰라주니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영혼이 사는데 사랑을 하다가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젠간 코에 껴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꼭 열매를 맺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을 촉촉하게 적시셔서 그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가 눈물을 흘렸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씨를 뿌렸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 물론 많은 영혼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그 수고와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두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번역된 말이 원래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친절이다. 친절. 이게 너그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굴로 먼저 친절을 베푸세요. 얼굴 살짝 웃어주시고 얼굴로 친절을 베푸시고 말로 친절을 베푸고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친절함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거주할 때 그 아파트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몇 프로, 한 1, 20%밖에 안 되고 거의 8, 90%가 한국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제가 나가면서 아침에 굿모닝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 하이 굿모닝 하면서 이렇게 뭐 얼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본 사람들이지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히려 막 저보다 몇 배나 더 웃고 굿모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표정이냐면 너 나 알아?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 그냥 같이 안녕하십니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얼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름은 안 나눴어.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우리는 표정에서 무뚝뚝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하면 어떤 때는 그냥 눈을 이렇게 시선을 피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모욕감을 줬나? 근데 우리가 태생이 그래요. 한국 태생이라서. 여러분 바꿉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또 이런 문화권에서 살잖아요. 미국 문화권에서 살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표정으로 친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표정으로 친절하고 태도로
말투로 친절할 때 복음이 더 잘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여기 goodness라고 영어는 되어 있고 이것도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자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선 행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만지작거리며 줄까 말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신다.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내 돈을 써야 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는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들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또 많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뭐를 애가 어릴 때 그거를 뭔가를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그 사줄 돈으로 애는 밥 먹을 거 라면을 먹이고 다른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고 저녁을 사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하여 대접을 했는데 겨우 나를 어떻게 알고 이 정도 대접을 하나라는 그런 눈소리가 다가올 때 오히려 마음이 쓰라리고 오히려 그런 돈을 차라리 내 자식 라면 안 주고 다른 밥이라도 줄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후회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돌이켜보면 그렇게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대접을 했을 때 그 영혼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도 물론 목사로서의 삶 속에 풍족함이라는 건 없지만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선행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충성. 거기에 그게 아까 전 단계로 거기에 있어요. 시편 101편 6편 바로 위에 그래서 편집이 돼서 충성 나와 있습니다. 충성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주님께만 목숨을 바친다. 주님께만 충성을 한다.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시편 101편 6절에는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에 여러분이 발견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풀 수가 있는데 첫 충성이라는 말은 주님만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두렵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높음이나 천사를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나를 두렵게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떨어져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세상 권세가 나의 육체적인 자유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가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주님만 두려워한다. 두 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주님 앞에 진실함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지식이나 주님 앞에 진실함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모든 태도는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무식하여도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다고 할 때는 그 일이 주님 앞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는 진실하겠다. 고백하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신앙적인 습관이 변절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신앙적인 습관을 변절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아니 위태롭다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릴 만한 사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일시간에 놓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법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가 모든 친척을 능지처참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 그와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이 능지처참을 당하는 시절에 나 하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적인 습관을 변절하지 않겠다. 코로나 따위가 나의 신앙적인 것을 변절할 수 없다. 거부노의 명령 한마디가 나의 신앙을 변절시킬 수 없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따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따위 신앙에 빠진 성도들이 신앙의 변절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충성의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하고 주님께서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일곱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고난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고난을 같이 짊어진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소 한 겨울이, 그러니까 두 마리를 같은 멍에를 메고 그리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한 소는 힘이 셉니다. 한 소는 잘 안 해본 약한 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 큰 소가 작은 소를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힘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작은 소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하고 명예를 같이 매자. 내가 다 갈아줄게 라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내가 나보다 연약한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같이 짊어져라.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짊어진 것을 내가 경험해서 내가 마음에 쉼을 얻지 않았느냐. 내가 영혼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내 인생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자의 멍에를 내가 같이 내서 그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일을 내가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여러분께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를 가냐면 고난을 같이 짊어지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고난 그런 거 싫어. 나는 혜택이 좋아.
난 내가 받고 누리고 싶은 게 많을 뿐이야. 고난, 십자가 이런 거 없어. 난 그냥 누리고 싶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서도 저쪽 뒤에 가면 다른 어떤 교회 많이 계시죠. 어떻겠어요? 삶의 자세가 그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고난을 같이 짊어져라. 이게 내가 너한테 찾는 열매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 8번째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정지시킨다는 뜻입니다. 전 한 번 띄워주세요. 하나만 절제. 예, 자신을 정지시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수고에 나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내 몸을 쳐서 정지시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정지시키지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를 차를 드린다면 어떤 차를 타겠습니까? 첫째, 전 별로 없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정도로 아주 뭐 이렇게 잘 나가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언컴포터블한 차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잘 들어요. 브레이크가. 두 번째 차입니다. 한 50만 불짜리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입니다. 빵빵 잘 나가고 컴포터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 비싼 차 받아가지고 브레이크 타신다고요? 아니, 그 브레이크 자체가 안 돼요.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답할 겁니다. 그런 차 싫고요. 언컴포터블해도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를 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나쁜 데 갈 발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안 해야 될 일, 해야 될 자리에서 그 손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아야 될 거기서 내 생각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려야 될 자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정지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앞에서는 네 손을 뻗으면 안 된다. 너는 이 앞에서는 네 생각을 더 가면 안 된다. 너는 이 앞에서는 네 발이 더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정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지를 어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지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내가 그 말을 정지했다면, 그때 내가 그 행동을 정지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몇 개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 속에 목사로서의 포지션으로 어디 가서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안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일부러 그때 상처를 안 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지금 자다가 어떤 때 생각해도 화끈거리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면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맺어야 될 좋은 성령의 열매는 내 자신을 정지시키는 것. 말씀이 나를 정지시킬 때, 성령이 나를 정지시킬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딱 스톱하는 정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이 땅의 남자들, 주님께서는 부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부인을 통하여 나를 정지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부인이 하지 말라는 일을 가급적이면 안 하면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부인들이 아멘을 크게 할 줄 알았더니 별로 말씀의 결론인데요. 아가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자기 버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 오늘 8가지를 짤막짤막하게 나눴는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나의 버림이에요. 나의 죄된 육체를 죄된 본성을 버릴 때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금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 자신. 하나님께서는 이게 금지할 법이 없도록 강력하고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냐면 내 자신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안 돼, 저 영혼은 구원. 몇 번 얘기해도 예수합니다. 아유,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 안 다녀. 아유, 저 인간은 아예 그냥 원래 저래. 내가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금지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10번하고 20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30번 하면 되죠. 40번 하면 되죠. 내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금지하고 있다. 말씀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내가 금지시키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데 유튜브 보면 어때? 내가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설치는 목사들이 말이나 듣고 다니고 내가 금지시켜버린다고 내가 다. 꼭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딴 얘기 해가면서 내가 금지시켜버린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라 그러면 꼭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네. 통성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신다. 뭘 그래 말이 많아. 내가 왜 이렇게 금지시키는 말이 많냐고. 말씀 읽어라. 바빠서요. 내가 금지시켜. 교회 와서 봉사해라. 힘들어요. 내가 금지시켜요. 놀러 갈 땐 잘 놀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잘하면서 내가 금지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더 해라 그러면 나 여기가 최선이에요. 뭐가 최선이야? 다른 거 할 때는 밤새우더만. 비디오 보고 영화 보고 뭐 할 때는 밤새우지 않아요? 내가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통하여 맺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금지한다. 하나님의 최대의 원수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짓밟는 황폐한 밭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누가 맺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내가요. 마귀가 맺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기 싫어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지 성령의 열매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금지시키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금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혀지냐 이거. 핑계나 대고. 그래서 저는 요새는 누가 어떤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얘기 한마디 더 하면 또 다른 핑계대고 얘기 한마디 하면 또 다른 핑계대고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이겨? 내가 돌머리인데 아무 얘기 안 해. 그냥 기도만 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게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하는 이 악한 영이 나구나 하는 걸 알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고, 회개할수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